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길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길래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계속 말세, 종말, 재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세상에는 끝날이 있고 그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종말에 대한 말씀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징이 많고 또 지금 우리는 뭐 제트 엔진, 로켓 엔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2000년 전의 그것도 외국어로 표현된 이야기는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맞출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또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과 대조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여지 가운데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일 거야라고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조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고 또 다른 복음서가 있고 재림에 관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뜻을 보다 명확히 재림의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날짜를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날짜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시는지는 알 수가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그때는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날짜를 자꾸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그 날짜 계산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7월 7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계산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7월 7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러고 다닐 겁니까? 아니죠. 날짜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셨지 날짜가 중요하니까 날짜 계산해갖고 알고 있어라 안 하셨거든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면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손대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의도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뭔가 봤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뭔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만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우리의 종말 신앙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환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 지구적 재난, 그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어떤 큰 재난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 지구적 자연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뭐 토성과 금성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늘어서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원 궤도를 이렇게 돌다가 보면 지구상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게 그랜드 크로스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늘어서면 지구의 재난, 십자가 모양으로 늘어선다 할지라도 이렇게 삥 돌다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돌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정점에 그냥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재난이 닥치면 세상에 그런 재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도는 과정 가운데 잠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들이 그렇게 늘어서 그렇게 영향을 줄 만큼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엄청 멉니다. 그야말로 전지에다가 볼펜으로 점 꽁꽁 찍은 거랑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현혹될 거 없고, 다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제 위치에 안 있을 정도로 전 지구적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오면서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는데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폭염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는 것이 일단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시는 백성들은 그 날에 구원을 받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 날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데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을 받는 인원들은 슬픔의 날, 통곡의 날, 애통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한 것은 안 믿는 사람, 지금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날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가시적 재림, 볼 수 있는 재림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며 분명히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단지 한 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어떤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 세웠으니까 거기서 한 세대 따닥따닥 계산기 두드려갖고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몇 번이나 바뀌어 왔습니다.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언제 오신다 했다가
한 세대가 몇 년이 아닌갑다 해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얼마나 모양새 빠집니까? 날짜 계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때와 그 날은 아버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 자꾸 계산하는 거는 아버지의 영역을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날짜 계산하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날짜 계산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참 어려운 구절이죠. 이 세대가 도대체 이 세대는 도대체 몇 년일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지금 미래의 예언을 할 때는 지금 예언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산을 볼 때에 앞산 그 먼 산 뒷산의 구름까지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챙겨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건 건너뛰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기록된 일들을 보았을 때 이 말은 그때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 전체를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그 앞에서,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며 그런 때는 어느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맥락에서 쭉 말세의 징조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기억해야 될 말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이사야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그 시대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런데 뜬금없이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또 신약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이야기한 말씀이구나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1948년 이 계산할 필요 없이 분명히 꼭 이루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통 묻는, 우리는 이제 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간의 죄에서부터 구원, 그걸 제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뭘 묻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앞에 질문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좀 왜요?
미안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미안해서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더딥혀가지고 너는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죽어도 십자가의 강도가 오늘 저녁에 그래 오케이 한 것처럼 공로 없이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 조금 하면 천국 가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조금 안 하면 지옥 가는 것 같고 그 근거를 가지면 믿음이 항상 흔들립니다. 근데 변개치 않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줬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 근거는 뭐였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건져주시는 게 그게 은혜지요. 교리 공부 초기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재림에 대한 믿음도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재난들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환난과 걱정과 시련과 슬픔과 좌절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견뎌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어려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